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멀리 순천에서 오셨습니다. 한참 달려 오셨을 텐데요. 네, 제가 책을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책을 소개 좀 해야겠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해방신학에 대한 책을 좀 읽었었는데요. 참 정리를 잘 하셨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한참 이제 그런 쪽의 책들을 읽으면서 지내다가 새로 쓴 그 이야기를 보면서 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너무 좋다 하다가 페이스북에 또 친구가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또 최근에 나온 책들 또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뉴스앤조이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순천중앙교회 정말 오래된 기성교회인데 그런 오래된 전통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저희 10주년 기념 때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하여튼 영광스럽고요.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블어스 동산교회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또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청년지역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불안했습니다. 이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되는데 정말 이 청년이 간증을 시작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는 걸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1986년부터 이 교역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올해가 만 34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11월 달에 정기 가을 노회에서 목사를 은퇴합니다. 놀라셨죠? 굉장히 나이가 적어 보이는데
은퇴한다고 만 63세입니다, 제가. 만 63세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호하고 있는 순천중앙교회도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86년부터 34년 동안 제도적 교회에서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34년 만에 이 제도적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 마음속에 최근 한 달 동안 이 명치 끝에 거의 2달이군요. 7월, 8월이었으니까 명치 끝에 이 풀리지 않는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느낍니다. 요즘 소화도 잘 안 됩니다. 혹시 암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아픔이 제도적 교회를 떠나면서 제도적 교회 안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제 벗어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최근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섞인 이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기에 뭐가 맺혀 있는데 오늘 우리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쑥 내려가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교회가 무엇인가 또 어떤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동산교회에서 더불어숲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던 것이지만 또 한번 이제 제도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는 있지 않을까 해서 반복되더라도 여러분 참으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저의 34년간의 목회적 경험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교회, 목회,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 그렇다면 이런 34년의 경험들을 되살려보면서 앞으로 지향해 나갈 교회 모습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잘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20년 정도밖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43년을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미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한국 문화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얽혀져서 한국 교회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께서 지으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이후의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잘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물론 이제 코로나19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탈종교 현상입니다. 이 탈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종교는 제도적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계에 의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를 찾는 종교 인구는 오히려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하비 콕스가 세속 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65년도죠. 벌써 50년이 흘렀네요. 55년 전이죠. 65년도에 그 세속 도시라는 글을 쓰면서 뭐라고 거기에다가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은 급격한 세속화로 말미암아 종교가 그 사회에서 자리를 점점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1995년에
이 하비 콕스가 또 하나의, 물론 많은 책을 썼지만 세속 도시를 잇는 두 번째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게 저는 영어로 읽어서 한국말로 번역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제목이 뭐였냐면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하비콕스는 어떤 상황을 하냐면 1965년 이후에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이 현대 사회에서 95년도에 이르러 보니까 오히려 종교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책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65년 나의 저서에서 세속화 현상으로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종교 인구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인구는 늘지 않고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 대학생들의 교회 출석률은 3% 미만이었습니다. 한 30년 전, 40년 전에 캠퍼스에서 캠퍼스 전도 단체들이 많이 활동할 때 한 학생에게 묻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 아니. 그러면 질문이, 아니 아직도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녀. 요즘은 아이들끼리 묻습니다.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3% 미만이고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약간 나은 형편이기는 하지만 약 10% 정도의 교회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왜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종교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 개신교들은 기독교는 줄어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지금까지 세속적인 성공의 철학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전파하는 것에 몰두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측면에서 영향을 더 준다는 여론조사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사회적으로 볼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체의 모습들입니다. 타종교에 비하여 사회적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지도자의 자질이 가장 뒤떨어지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모든 지적들과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가 매우 심각한 위치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하여 더욱더 한국 개신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코로나19는 우리 세계를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탄생 이후에 이 세계 역사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예수 탄생 이전, 기원 전, 예수 탄생 이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2020년도 부터는 아마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렇게 아마 나누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파장이 온 인류의 삶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여러 가지 파장들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네 가지 현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탈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활용하는 것만 인간이 모든 것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제는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포스트 휴먼, 인간 이후의 삶을, 인간을 넘어서는 생태적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멈추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에도 못 나오게 만들고 또 공장도 안 돌아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하늘에 비행기들을 못 날아가게 만들고 인간을 멈춰버렸습니다. 인간이 멈춰보니까 이 세계가 인간 중심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에 이 탈인간의 시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인간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이 누구인가를 이 생태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탈성장입니다. 그냥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만을 모든 삶의 목적으로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성장입니다. 오죽했으면 성장을 좋아하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마이너스 1점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1.6% 후퇴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마이너스 1.6 성장했습니다. 그게 왜 성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뒤로 물러선 겁니다, 이거. 성장이 아닙니다. 퇴보입니다. 그럼 퇴보를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우상은 성장이지요.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얘기 많이 합니다. 예배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회복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예배 참여 인원수를 얘기하죠. 그게 예배의 회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진정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탈성장입니다. 세 번째는 탈서구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이 거의 모든 가치의 척도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사상 혹은 생각이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받았어요. 스페인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페인어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제 한국을 이제 나왔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박사 공부를 하셨네요? 네. 어디서 하셨어요? 아르헨티나에서 했습니다. 그럼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네. 끝. 그럼 여기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미국 어디에서 했다. 미국 이 돈만 내면 학위 주는 학교 많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근데 미국에서 했더니 흥미를 보이면서 어떻게 거기서 해서 거기는 어떻게 유학을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비는 얼마입니까? 질문이 쏟아져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딴 얘기해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이나 독일 이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구에 의해서 밝혀진 게 본 건 뭡니까? 유럽이나 미국을 기준으로 삼았던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가 허무할 정도로 허약한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생생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신학이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치우쳐 있던 미국과 서구에 치우쳐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한국 혹은 아시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너무 미국이나 유럽에 치우치지 말고 아시아의 그 선생님들의 지혜, 이런 것들을 거기에 비추어서 성경도 해석하고 한번 예수님의 삶을 아시아의 가치 속에서 들여다보는 것, 굉장히 앞으로 더불어서 교회가 아마 지향해 나가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네 번째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종교 현상입니다. 탈종교 현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교회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를 보면서
교회가 앞으로 크게 미래를 갖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저는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에 혹시 속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 5개 중에서 1개만 속해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사회와 분리된 채, 사회적 영성을 무시한 채 오직 개인의 구원과 번영에만 몰두하는 기독교는 소멸되어져 갈 것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믿음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기독교는 점차 소멸, 외면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영성적인 삶과 세속의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직 성장의 틀에만 갇혀 있는 기독교는 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유럽과 미국에만 의존하며 우리 민족의 전통과 아시아의 가치는 외면하는 기독교는 소멸되어지고 외면받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제도로서의 교회, 경직된 교리에 기반하는 기독교는 점차 희망을 잃어버린 단체로 변질되어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합리적 이성을 배제한 비전문적인 기독교. 신학을 무시하고 그저 그냥 비합리적인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교회는 점차 이 사회에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합리적 이성을 배제한 비전문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오늘의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고 새롭게 전개되는 인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한 말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들어왔던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위기는 결국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 우리 교회, 가정, 나의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위기를 당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는 결국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언급한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최초로 밝히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기록은 물론 16장 16절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이 기록은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변에 대한 반응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바로 그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뭡니까? 바로 신앙 고백,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아구찜을 하는 곳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조금 늦게 갔는지 이 아구찜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아구찜은 지금 재료가 떨어져서 다른 음식이 있으니까 무슨 해물탕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걸 드시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저는 성격이 그것만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구탕집에 아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구탕집의 본질은 아구에 있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아구가 없으면 그 본질이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 내가 해물탕을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재정이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구 없는 아구찜입니다. 옛날에 우리 안고 없는 안고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일반 사회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라는 데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첫 번째 모습, 본질적인 모습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구 없는 그 아구탕집에서 아구탕집을 떠난 것처럼 떠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청년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부족한 사람들로 안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 오면 혐오받고 증오받고 사탄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더불어숲 교회는 이 화성 지역에서, 아니 한국을 향하여 보여주고 계십니까? 10년 동안 보여주셨던 여러분, 앞으로 걸어갈 이 10년의 길 속에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세계 최대의 숫자를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건물을 웅장하게 지었을지라도 사람들이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개신교의 감소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공신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재벌 기업도 자기가 번 돈일지라도 마음대로 쓰고 또 자식에게 함부로 물려줄 수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이재용이 하여튼 궁여지책으로 내 아들에게는, 자기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지만 내 아들한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을 하여튼 간에 선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하고 교회 돈을 개인 용도로 마음껏 사용하고, 그래서 세상 법정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성범죄를 버리고도 아무런 반성과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모두 교회를 해방하려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마음 깊이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과연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더불어숲 교회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더블어숲 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걸어갈 10년의 길 동안에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조금 세속적인 이야기지만,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도 그래요. 돈이 없지 내가 가오는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가 작지만 예수가 있다라,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더블어숲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건데, 왜 우리 교회가 공신력을 잃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신앙을 가지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 같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 혹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왔죠. 한국 개신교는 늘 믿음을 마치 성공의 길잡이인 것처럼 생각했고 또 그렇게 선전해 왔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라.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윌킨슨의, 여러분 다 읽어보셨어요? 야베스의 기도? 내 지경을 넓혀달라. 그 다음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다 읽어보셨죠? 조엘 오스틴, 텍사스에 있는 아주 젊은 목사죠. 그 사람이 지은 책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교회마다 신앙의 베스트셀러는 읽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페어 처치, 성자와 혁명,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교회,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선전해 주시겠지만 창세기로 예배 드리다, 해방 신학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읽으셔야지. 이 야베스의 기도 이런 거. 여러분, 내가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가진 지경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수를 고백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지경을 더 넓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믿음을 그렇게 선전해 왔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 개신교가 믿음을 성공 철학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것을 너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수준으로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늘과 땅의 뜻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런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은 그렇게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되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를,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믿는 사람은 함께 지내며 모든 곳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받았다. 정말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능력과 이 땅 위에서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삶의 실천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신앙,
믿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받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신행, 믿는 것을 행함으로 나가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신앙인이라는 말도 쓰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행인이라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호흡을 맞추고 화음을 맞추어 나갈 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힘차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 있게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신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살아가고자 하는 더불어 수업 교회는 날마다 앞으로 10년 동안 또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묻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하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하늘의 뜻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뜻을 하늘의 뜻에 맞추어 교정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뜻을 일치시키는 교회, 목사와 교우들이 함께 이 뜻을 일치해 나가는 교회, 교회와 사회가 같이 뜻을 맞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는 영적인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교회다. 오늘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땅에 떨어진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10주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10주년을 또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교회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잘못된 이 구조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해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벗어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엇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벗어나야 할 것들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유명한 우리의 돌아가신 분이지만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선생님 마커스 보그가 주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 문자주의입니다. 아마 이도영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제자인가? 이도영 목사님 제자인가? 이도영 목사님 하는 얘기를 왜 또 반복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더 먼저 태어났습니다.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은 문자로 읽을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면 됩니다. 그런 문자로 해석할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문자보다는 그 맥락을 이해하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다양하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시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속담도 있고 별별 또 실제로 일어난 일들도 있고 신문기사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르에 맞춰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아버지한테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절대 반대를 합니다. 나는 너를 그 청년한테 시집 보낼 수 없다. 왜 그럽니까? 너는 그 청년한테 시집 가면 며칠 안에 과부가 될 거다. 그 남자는 죽어버리고 너 혼자. 그걸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너의 결혼을 허락하겠느냐. 이 아가씨는, 이 딸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고 있는 청년은 직장도 좋고 뭐 능력도 많고 그냥 씩씩한 청년이거든요. 아무 병도 없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 이 남자친구는 아주 튼튼한 사람이다 얘기하니까 아니래. 네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청년이 이 딸 아이한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젊은 딸들 주의하세요. 아버지들이 몰래 훔쳐봅니다. 그 딸의 편지를 훔쳐본 거예요. 근데 훔쳐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영숙 씨, 나는 영숙 씨만 바라보면 심장이 마구 뛰어서 터져버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해요. 이거 봐라. 증거 있지 않냐. 여기 얘는 분명히 심장병을 앓고 얘는 언젠가는 심장이 터져서 죽으래다. 거기에 있지 않냐. 너만 보면 생각만 하면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나는 승낙할 수 없다. 이 아버지의 문제는 뭡니까? 시적인 어구를 문자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화를 들으면서 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모습들을 올바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자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방되어질 것이 천국과 지옥 틀입니다. 이게 보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든 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합니다. 성경은 뭡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책입니다. 믿음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교회 예배는 왜 드립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모습들을 미리 재현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귀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니까 신앙이 이 사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십자가 영성, 성령의 능력, 급진적 제다 공동체, 공교회성, 공동체성, 공공성.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거 다 천국으로 가는데 무슨 급진적 제자? 이게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놀라운 신학적 선언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봅니다. 천국과 지옥의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단순하게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려고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풍요롭게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급진적 제자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덤으로 지워지는 것 아닙니까? 지옥은 지워지면 안 되겠지만요. 이렇게 천국 지옥 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사회적 영성을 돌보면서 사회를 향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미국은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미국에서는 어떤 옷을 입게 되냐면 실용주의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실용주의가 뭡니까?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은 다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도영 목사님도 여러 군데 이렇게 강연을 혹시 교회에 부름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도영 목사님 보니까 대형 교회에서는 부르지 않지 않겠나? 아마 안 부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암만 요즘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느라고 이렇게 교인 숫자가 얼마 않지만 그래도 꽉 찬다고 하더라도 뭐 숫자가 별거 아니네요. 꽉 찬다고 그래. 그러니 누가 부르겠습니까? 5만 명, 4만 명 하는 교회 뭐 기껏해야 천 명도 안 돼. 천 명도 되나? 그거 되는 교회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뭘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더 신용하십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목회를 하시는 분하고 10,000명 되는 담임 어떤 목사님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해요. 이야, 누구의 말이 더 권위 있게 들립니까? 당연히 10,000명 심우하는 목사가 하는 말이 더 신뢰가 가고 더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공하셨기 때문입니다. 너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왜 100명밖에 못하냐? 결과 중심입니다. 이게 실용주의죠. 이게 미국 신앙이,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가져다 줬던 폐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국에서 실용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 목회자를 평가하거나 한 인격을 평가할 때 그가 이룩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보다는 열매를 통하여 사람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의 7가지 열매를 통해서 바라봐야지 이게 어떤 그 실용적인 결과를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 결과를 실용주의적인 결과를 보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교회의 영향의 실용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상품화되었습니다. 상업화되었다는 거죠.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됐냐면은 CC 관계가 되었어요. 이게 CC 관계가 뭐냐면 C는 CO고요. 두 번째 C는 클라이언트입니다. 경영자와 고객입니다. 그럼 경영자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고객들의 기호를 맞춰야죠. 교회가 고객의 기호에 맞추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실을 파는 게 아니에요. 옷을 팔 때 정말 좋은 옷을 팔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고객들이 좋아하는 옷을 팔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이게 상품화, 상업화 현상이죠. 미국의 실용주의를 따라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점차 이 복음 선포가 상품을 선전하는 것이 되었어요. 고객들이 좋아하는, 더욱이 많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대중용 상품들을 많이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요. 5번째는 네 번째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질적 욕망의 성취와 신앙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신앙과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여기에 찾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다시금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욕망에서 점차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풍요와 생명의 의미라고 하는,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많이 갖는 것,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으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법을 찾아 나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욕망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삶은 정말 살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굉장히 행복한 아이입니다. 1등을 하겠다, 이런 욕망들이 없어요. 그저 제가 파라과이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제 우리 아들이 둘째가 공부를 안 하고 막 놀기만 하고 막 그래요. 성적도 중간 미치고 막 이제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대학도 좀 안 좋은 대학 가고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아빠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을 때 튀고 웃더니 아이고, 아빠는 파라과이 대학 나왔잖아요. 그리고도 잘 사는데
그 진짜 뭐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학교 아닙니까? 저 남미 중간에 있는 아주 조그맣고 가난한 나라의 대학인데, 아빠파라고 대학 나왔잖아. 나도 거기 나오면 돼. 아빠처럼 살면 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요.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욕망에서, 자본주의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면 정말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게 조금 이제 10주년 교회를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또 이 목사님한테 좀 그럴 것 같은데, 교회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흥할 수도 있고요, 교회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100년 갈 수도 있고 20년 후에 문 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에 여러분 왜 앉아 계십니까? 예수가 없는데 왜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탈출을 못합니까? 성폭행을 하고도 버젓이 하고 있는 교회 왜 앉아 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가 헌금을 내서 지은 교회야. 내가 창립자야. 우리가 대대로 여기서 왔어. 초등학교 동생들부터 친구들부터 여기 가 있어요. 여기서는 다 우리가 친구들이 많아. 예수가 없는데 친구의 교제, 내가 돈을 내서 이것도 내가 헌금한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과 친척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는 없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하게 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아주 좀 너무 냉철한, 냉정한 이야기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삼지 마라.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 이야기는 가족을 무시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인터넷을 얼마나 나갈지 모르지만 만일 여기 이 화성에서 예수가 없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면 나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지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예수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교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의 울타리 넘어서 존재하는 이 넓은 세상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국한되지 않은 이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교리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교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40년 이상을 했는데 우리 한국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국 교리, 한국 문화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할 때도 늘 생각하는 건 한국에서는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어땠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외국에서 살아갈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뭐냐면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현지 목회를 할 때 조그마한 초등학교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악수를 먼저 청해요. 그리고 안어요, 우리는. 안으면 어떡하냐면 이 뒷머리를 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꼬맹이가 내 머리를 툭툭툭 이렇게 쳐요. 한국 어떤 방문하러 오는 사람은 그 화를 냅니다, 그거. 이 못돼 먹은. 한국적 상황에서 이렇게 절대 어른들의 머리를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2008년도에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위험한 짓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남미에서 살았잖아요. 남미에서 살았는데 이 문화가 어떤지 하면 굉장히 스킨십을 잘해요. 남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더우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노출되는 옷을 많이 입어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만나도 그래요. 무조건 만나면 안아요. 그 여기다 뺨을 대고 이렇게 뽀뽀를 하고 습관이 어떻게 되면 서로의 등짝을 쓰다듬는 겁니다. 이렇게 애무를 하는 거야. 그 저도 늘 이렇게 하고 걔도 나를 쭉 하고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교회인들하고 막 그런 거예요. 큰일 나죠, 이게.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를 절대화시키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한국 문화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나를 지켜주는, 장로교면 장로교를 지켜주는 그것이지만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교리에 비춰서 저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리에서 벗어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오늘 더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의 존재를 믿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리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교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역동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이 교리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틀에 박힌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사람들을 보려고 하니까 나와 다른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어느 한 교단에 반동성애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은 교회 직원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삽입이 되도록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아들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죠. 고민하다가 성년이 돼서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는데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분이 어땠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막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커밍아웃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들과 딸의 인연을 끊겠다. 그런데 막상 내 자녀가 그러고 보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공부도 안 했고 관심도 가져보지를 않았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갔습니다. 우리는 한 시각 속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리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에게도 비와 빛을 주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좀 더 풍요로워지고
아니, 교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각자의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고정된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나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은 훨씬 더 생명이 넘쳐나는 풍요롭고 자유로우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서 먹는 그 라떼라고 하는 커피 있잖아요. 라떼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거는 이제 젊은 애들이 라떼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라떼 마리아를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라떼 마리아, 이렇게 우리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와서 이런 고정관념, 이 라떼 마리아에서 벗어나서 TPO로 나가야 됩니다. TPO 아시잖아요. Time, Place, Occasion. 시간과 장소와 상황. 거기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라떼 마리아만 외치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제가 심우하는 교회도 상당히 1000명 넘는 이렇게 교회인데요. 숫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70살 이상이 450명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지방이니까 더 합니다. 60세까지 하면 거의 65%, 70%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20, 30대는 볼 수도 없고요. 거의 없고. 그럼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될까요? 7, 80%가 넘는 60대 이상, 50대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2030 세대들이 솔깃하는 것보다도 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목회를 해야 될까요?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2030에 맞는 TPO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라떼 마리아를 하고 있죠. 그 대부분의 교회를 하고 있는 50대, 60대, 70대, 80대를 위한 라떼 마리아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60세 이상에 되어 있는 나이 많으신 세대들이 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TPO의 목회를 하고 있다면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내가 배웠던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여기서 보면은 급진적 제자 공동체 아마 이 교회에 와서 처음 들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저 공적 교회 공공서 여기서 처음 들은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이게 뭐야? 왜 여기에는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지? 내가 여태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참으세요. 왜 그 소리 안 들어도 60세 이상 교회를 평생 다닌 사람은 천당 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안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길들이 많은 저 청년과 같은 그 사람들이 천당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목사님이 TPO 목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래 나는 이미 가게 됐으니까 내 자식들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떼 마리아 목회에서 TPO 목회로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이 땅 위에 보여주는 더불어숲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10주년을 보내고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더불어숲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의 얼굴을 보여주는 진정한 예수님이 원했던 교회로 더욱더 발전하여 이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아니라 건전한 공동체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더불어 교회가 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숲교회 10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걸어나갈 10년 동안의 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하늘과 땅의 뜻이 일치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예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